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가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를 수양의 간략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또 예수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년 동안 애쓰셨고 또 새로운 반년을 오늘 시작합니다. 매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한번 서로 고백할까요? 새로운 반년을 기대합니다. 일일상의 한마음 축제에 여러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고 또 찬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정말 위로의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모든 도왔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로 우리의 전반기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후반기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후반기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후반기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들은 거의 정리가 됐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참석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이미 5월 하순부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전에 우리의 모습,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서로 비교한다면 왠지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마음, 또 위축된 마음이 분명 있지요. 한국교회가 전도해야 될 텐데 앞으로 전도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이대로 쇠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 교회 후반기 때 부흥될 것 같습니까? 정말입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고 세계적인 정세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쪼그라드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후반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서 새로운 출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원대한 꿈을 품고서 이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떠합니까?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배경이 어떻느냐?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첫 번째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성전 지으려면 이 건축 재료를 사와야 되고 일꾼들을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을 모았지만 이것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힘을 모아서 일꾼들을 살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짓기 중단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15년 지났습니다. 16년 지나도록 다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도 돌아왔는데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농사와 목축을 했는데 농사 목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1차 산업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이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농사 지을 곳이 없는 거죠. 갑자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혀집니까? 3년에서 5년 기다려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와서 봤는데 입에 풀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끼니를 걱정해서 바로 일을 해야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16년 동안 애를 써봤지만 다시 재건하지 못했죠.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다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이 6월 말에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7월 말에 27일 만에 다시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니까 또 위험하거든요. 왜? 성전 짓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왜 보잘것 없다고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역점 드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힘을 돋돋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들은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연세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깨끗하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다시 지르고 보니까 이전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규모가 4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그 전에는 금과 은으로 장식됐지만 이제 금과 은으로 장식될 그 기미도 없고 기본 건축 자재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슬퍼졌습니다. 바로 비교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던 거죠. 우리 역시 과거와 비교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참 잘 나가는데, 내가 돈 좀 벌었는데, 내가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건강도 줄어들고 돈도 수입이 적어지고 또는 없어지고 내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쪼그라들는 것 아니겠어요? 당근마켓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 중에 잘 나가지 않는 물건이 뭐냐 봤더니 장롱 또는 침대, 그것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옷장, 그 다음에 책장. 근데 이것이 비싼 가격에 나오느냐? 대부분이 무료 나눔이죠. 왜? 이것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집이 이것이 사이즈가 맞지 않은 거예요. 더 줄여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롱을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 용달비,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또 폐기하려고 하는데 폐기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물어라 누군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을 줄여가는데 이 가구를 못 쓰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녹록치 않구나. 집을 현재 거주하지 못해서 더 줄여가고 있고 더 멀리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커지면 모르겠지만 작아지면 티가 나는 거죠. 성전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전의 것을 안 봤던 사람들은 그 2세, 3세들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을 봤던 1세대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가 자랑했던 그 집, 찬란했던 그곳이지만 지금은 찬란하지도 않고 규모가 작아진 이 모습 보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가 시대적으로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나의 과거와 비교할 때에 남의 나라와 비교할 때에 위축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다른 가정의 자녀를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한국교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바로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소이고 우리의 현재 주소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가?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16년 전에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16년 만에 재출발했지만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한 지 27일 만에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다시 이들이 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실패가 반복될까 봐 두려워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실패하고 나면, 불합격하고 나면, 잘 안 되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외부의 세력이죠. 유대인 아닌 주변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집요하게 방해해서 다시 성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두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하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못할 것 같다, 마무리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교의 마음, 그 다음에 현재의 형편을 보니까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손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비교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고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4절 말씀, 우리 함께 내 자신에게 외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왜 마음이 위축되느냐? 왜 초라함 가운데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마음 놓지 마라. 마음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마라. 너 마음을 붙잡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계속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길 원합니다. 내 가족의 앞길 스스로 굳세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다시 보면 하반절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약속 안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다 공급해 줄게.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돈 내가 다 줄게. 그 다음에 모든 원수 난 내가 다 제거해 줄게. 이 기간 동안 아프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약속해 주셨던 거죠. 나의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해결됨으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한 가지 주시면서 굳세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체바옅, 군대의 하나님, 달리 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22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 짧은 2장 가운데 몇 번 나오는가? 13번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5차례 나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 두려움,
비교하는 마음, 못할 것 같은 마음, 또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다. 그 다음에 전능한 여호와다.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나의 뜻이다. 너희가 마음 잃지 않고 붙든다면 내가 이룰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와 분명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그 함께 하신 여호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어떠합니까?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언약한 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약속인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이며 그 다음에 십계명 이후에 성막을 세우라.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 연도가 얼마냐? 언제냐?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면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연도는 얼마냐? 언제냐? 주전 5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차이를 계산해 보면 926년이 나옵니다. 926년. 내가 926년 전에 이 말을 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 사라졌느냐? 아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보관한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 성전 건물로 바뀌었던 거죠. 이 지성소에 말씀이 법궤가 있었던 거죠. 나의 언약의 말은 92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 진리의 말 틀림없다. 틀림없다. 이 말이 함께한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고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했다. 다 잃어버리고 성전이 사라져버렸고 불타버렸지만 내 영이 떠났느냐? 아니다. 내 영은 늘 같이 있었다.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후반기에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무장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에 무엇이 충만케 하겠다?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금은 보화가 너희에게 없는 것 알고 있다. 그것으로 채워서 너희 자랑거리 삼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소장된 보물에 있지 않다. 나의 임재, 내 영광에 있다는 것을 분명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성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인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전 복원하고 나서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
이곳에 그 영광을 충만케 할 건데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며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큰 집에 있을지라도 평안하지 못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곳에 갔을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감사의 마음, 평강의 마음, 웃음소리가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적어진다 할지라도, 보기에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서로의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그곳이 다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더 큰 영광을 주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 전도가 안 될 것이다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며 온 나라 백성 민족 방언에서 그분의 이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이 세상의 부정적인 이미지, 추락된 신뢰가 한국교회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내 앞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서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